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생각한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햇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그리고 엄청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엄청난 일. 이 본문에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지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받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죠. 두 번째 엄청난 일은 해가 15도 물러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이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있느냐 묻는 히스기야의 말에 이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요. 해가 나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역사상 없는 일이죠. 해가 머문 적은 있습니다. 머문 적은 있는데 물러나는 일은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징표를 구하는 일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로 인해서 이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은혜의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본문을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순응해야 할 진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는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한다. 죽을 것도 살리고 해도 뒤로 물러나게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주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자. 이것이 믿음을 갖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기도에 대해서 체험하고 능력 있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오늘 저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본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섭리에 순응해야 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그리고 엄청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살펴봐야겠어요.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지 3년 만에 남쪽 유대 나라에서 아하스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살로 13대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이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3대 현군으로 불려지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서는 18장에 시작돼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러 선지서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18장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호세아가 북쪽의 왕위를 잇고 그 3년 만에 남쪽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청년의 나이로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25세 같으면 우리 요나 나이죠? 네. 요나가 나이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런데요. 자, 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북쪽의 이 호세아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또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돼요. 참 슬픔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의 이삭에게서 두 민족이 나는데 한 민족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 이스라엘의 12자손이 애굽에 70명으로 갔다가 40만 대군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다가 하나님께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첫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로움은 잠깐이고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로 한쪽 북쪽은 11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들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했던 그 왕국이 갈라진 것도 섭섭한데 끝내 죄악의 길을 가다가 이 호세아 때에 이르러서 북쪽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어두운 시기에
겨우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나 젊어서 왕이 되었지만 만만치 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받는 목사님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성도들 중에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내가 가 알지, 그 이름 알지, 욥처럼 알지,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이런 칭찬을 듣는 왕이 많지 않은 가운데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상당들, 우상을 숭배했던 상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상당들에 있었던 주상들, 주물로 만들었던 우상의 상들을 다 깨뜨리고 나무로 아로 새겼던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다 찍어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가 신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을 지혜를 더 높이는 교회의 습관을 깨부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지요. 지금으로 치면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사랑의 교회 예전에 가면은 그 커튼 같이 이런 걸로 이렇게 빨간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강대상 뒤에 M자로 딱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다른 걸 숭배하게 하는 게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십자가도 우리는 안 세워요. 왜요? 저거 의지해서 기도할까봐. 그 우상 될까봐.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저 위에 조명 켜는 십자가는 우리가 혹 세워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세워도 여기에 십자가를 안 세워요. 왜? 교회 와갖고 괜히 그 십자가가 거룩해 보일까봐. 아무 형상이든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크다는, 가장 은혜롭다는 교회가 그렇게, 그 교회뿐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또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그때까지 남아있었는데 그걸 부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뱀마저도 이 종교성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다가 분양했던 것이죠. 이 중세시대도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이 있다. 그래갖고 무덤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이 가서 무덤을 판 거예요. 무덤을 파니까 뼈다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뼈다귀 한 개씩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뼈다귀가 이 베드로 사도의 뼈다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귀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다 있죠.
이 옷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잘 받아. 예배에 이 옷 입고 나오면 하나님이 더 받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만한 능력 있는 힘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이런 뭔가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그런 보조물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만든 노병마저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이 히스기야는 그것마저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참 잘한 거죠. 그래서 현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스가랴의 딸이었고 이름은 아비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하스가 참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요담이라는 사람인데 이도 악했지만, 이 아하스는 27세에 유다 나라의 12대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조상과 같지 아니하였다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쪽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여러 길로 행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이 여인들을 구하기를 원치 않하고 본토에서 자기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기를 원했는데요, 이 족속들, 먼저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는데,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쫓겨나리라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들에서, 또 작은 산들 위에서,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각절이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을 배교했던 사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왕에게서 이런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그런 두 아들이 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히스기야에게서 아하스에게서 이런 이스라엘 같은 왕이 날 수 있는지.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뜻이 뭐고 하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거대 제국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던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새로운 신흥 세력이 창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보다도 강하고 저 남쪽 애국보다도 더 강한 한 나라가 막 등장을 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자기의 힘을 뽐내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의 이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겨우 4년, 그러니까 29살 되던 해였어요.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침공했는가 하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까 말한 그런 죄악들을 만들면서 예배를 더럽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이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호세아는 일이 이렇게 되자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기로 하고 섬기겠다고 하였지만 배신하여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웠었죠. 이것도 하나님이 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참상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이 고립되어가지고 우리 성에서 고립되어서 있었던 그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 좀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살마네셀을 틀어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맞서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게 꼭 그래요. 끝까지 화를 내며 맞서요. 이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도망을 가면 살 텐데 끝까지 맞서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에워싸고 그 3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북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 그 아수르 땅에 노예로 가버리고 아수르인들이 오히려 사마리아에 이주하여서 정착하게 되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보도 듣도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보도 듣도 못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 자,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6년째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패할 수 있습니까?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버린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겪은 이 일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사네립이라는 다른 왕이 되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이상한 거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호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행적도 그렇고 뭔가 이 일이 매치가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1절과 2절에 평가합니다. 망한 나라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9년이 끝난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좀 낫더라. 좀 나았다. 악을 행하기는 하는데 좀 나은데 덜 악한데 그때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는 현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행위의 결과에 비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과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꼭 내 잘못을 당대에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럼에도 호세아의 운명과 히스기야의 운명이 갈렸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갈립니다. 호세아는 끝장이 나버렸고 히스기야는 달랐다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다르겠을까?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18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런 가운데도 먼저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네립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항복을 해버려요. 자, 여기서 뭐와 비슷하죠? 호세아 왕하고 비슷하죠? 쳐들어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자, 히스기야가 요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죠?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놋뱀까지 부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로 정하고 금기둥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잘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잘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일이 터지자 이 아수르라는 거대 세력이 쳐들어 내려왔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장면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교회고 우리로 치면은 옆교회지. 그 중에 11교회니까 큰 교회, 예를 들어서 경산중앙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 유다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내려와갖고 중앙교회를 치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봐주는 거야. 교회를 때려 부수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쭉 주여하다가 다 그냥 잡혀가지고 감옥 가버리고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와갖고 그 교회를 나누어서 관광지 만들고 술집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토록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그죠? 벌어지고 있죠. 이걸 목도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쪼매난 교회, 유다교회가 우리 교회가 보니까 겁이 들었다지. 공사주 너 예배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고 죄를 보면 우리 교회가 잘못했나이다. 막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지요. 딱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네립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모아옵니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금이 없잖아요. 여호와 성전 문에 자기가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내게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강대상 팔아. 아이 스피커가 뭐 편 나라가 달라고 하는데, 아이 대왕님이 달라고 피아노 팔아요, 팔아. 이래갖고 막 문짝도 띠내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왜? 앞에 충격이 너무 큰 거야. 저 큰 교회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네. 전부 방언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 교회 방언으로 막 3시간 7시간 막 철야기도 하고 동성하고 하는 교회가 막 다 부사지고 다 잡혀가고 막 그렇게 되는 판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는 우리 교회야 뭐 무슨 힘이 있어 이래 돼가지고 막 물어보도 않고 에어컨 띠가 팔고 막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살아서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송에는데 이렇게 했다가 막상 총칼이 앞에 딱 오면은 이 히스기야 같이 말라는 법을 느꼈어요. 내가 장로님 하고 딱 해서 찬양 인도 우리 장로님 멋지게 했는데 그런 끈한 얘기가 아니라 만약 이런 상황 되면 장로님 안 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믿음은 참 바른가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정직하게 했다 했는데 다윗과 같이 행했다 했는데 왜 이렇지? 의문이 드는 거죠.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요한이, 요셉이, 요나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개혁을 하고 우리 선배들의 일을 따라가지 말자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좀 합니다. 근데 과연 본심이 그러나요? 본심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잘 될 때는 몰라.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하는 목사님 같다. 우리 교회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나봤던 목사님들 중에는 최고다. 뭘 몰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이 큰 교회에 있었거든. 내가 지금 혹시나 또 누가 들을까 싶어서 방송으로 혹시나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 들어본 그 목사님들이 전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나는 저런 목사님들에 비교해서 이 사람들에게 눈에 어떻게 비칠까 했더니 웬걸 오히려 나는 더 가깝게 하고 더 목사님다운 목사님 모습으로 본인들에게 비치고 있음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잘되고 이러고 있을 때는요, 나희열 목사 참 말씀 좋고 성경 깊이 깨뜨려 알고 정말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이렇게 보이지만 그 다 부질없다.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는 부질없다는 거죠. 총칼이 앞에 와봐야 알아. 내 믿음이 무너져 봐야 알아. 교회가 무너져 갈 때도 내가 하하 웃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것만은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죠? 네. 여호와의 성전에 기둥의 끝까지 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도록 안 하고 다 공포에 질려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묻고 가자는 거죠. 히스기야가 과연 진심으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본심을 드러내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왜 나오는지를 콕 찔러. 제일 아픈 것만 찔러. 신기합니다. 아픈 것만 콕 찔러갖고 시험을 하시는데 네가 직분으로 나오는지 네 좋아서 나오는지 제일 힘든 거 그걸로 콕 찔러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오늘 히스기야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게 이 뜻이에요. 왜? 본심을 찔러요. 본심을. 돈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면 그걸 쳐버려요. 좋은 교회 갔는데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쳐버려요. 가정을 의지하고 부인을 의지하면 부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애를 의지하면 애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암과 그런 걸 의지하면 그걸 다 쳐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고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욥도 그렇고 참 이상하지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심을 드러내지. 자,
이렇게 은금을 다 벗겨갖고 아수르 왕에게 보냈건만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르담과 삽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대군을 맡겨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를 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지요. 그 18장의 내용,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먼저 19장을 보기 전에 18장에 이 랍사게의 말을 조금 볼 텐데, 대신들이 그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이제 이 랍사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절인데,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러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이고 뭔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개 딱 부탁할 게 있는데,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마.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막 이게 그 왕권과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자, 이들 마음에도 하나님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면 어디 있죠? 없죠, 그죠? 자기들의 체면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 사내립이죠. 왕께서 내 주와 내게만 너의 주인 히스기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 똥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 뭐 조롱시키려고, 너 모두 조롱하려고 나를 보냈다. 너가 지금 뭐 대단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나? 그냥 한번 밟아버리면 끝날 건데 뭘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이 말인 거죠. 랍사게가 일어나가지고 28절에 보면 유다 말로 크게 오히려 말합니다.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다 뻥이다.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북쪽하고 똑같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좋은 땅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왕하고 백성들을 완전히 이간시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조롱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자기가 점령한 땅의 신들이죠.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다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불렀던 신들 아닙니까?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아수르 왕이니라. 이렇게 교만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 히스기야의 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해요. 자,
조공을 바치고 다 자존심을 팔고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났잖아요. 아,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드러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몽둥이가 꺾이지 않고 더 난폭하게 보니 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의 방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게 29장의 내용이죠.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것을 이제 진작 찢어야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거 볼 때 찢으면서 하나님이여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가서 싸우리까 했었어야죠. 처음에 내려왔을 때 유다를 여러 성읍들을 침공할 때 찍고 해결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어쩌지 못하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이제는 뭐 선택사항이 없는 이때가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제서야 옷을 찢었어요. 성도들이 참 이래요. 내몰릴 대로 내몰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가고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도록 돼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갖지. 고전에는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진작 들어갔어야죠. 진작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가지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자기는 들어가서 회개하고 자기의 종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드디어 보낸 겁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절에서 4절인데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오늘 이 지금 당한 나는 환난이다. 징벌을 당하고 있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처럼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왕이 하더이다. 기도해달라고. 자, 그렇게 하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6절과 7절이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히스기야가 한 게 뭐죠? 잘한 게 뭐죠? 뭘 잘했죠? 잘한 거 없죠?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굵은 벼옷 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 그거 말고는.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가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전했겠지요. 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 거절한다.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에게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8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르 왕이 림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까지 간 거죠. 아수르 왕은 그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기 하나님보다 높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너 소문 못 들었나?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버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이제 펼쳐놓고 보고하는 거죠.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죠? 여호와여, 진짜 이런 믿음을 보이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붓는 임으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자기가 왕이 돼서 좋은 왕이 되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바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러고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게 본심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한 거고 그런 것이 어디에 드러났느냐? 쳐들어 내려왔을 때 두려워서 항복하며 여호와의 성전의 것까지 싹 벗겨서 보내드는 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려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제 왕으로 군림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당하고 이런 모욕을 받자 히스기야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거짓을 기록하진 않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그 기적과 이적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이곳에 있는 토착민들을 징벌하고 쫓아내고 우리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냐?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그런데 왜 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무능하고 그 신이 진짜 좋은 신인 줄 알고 그 신이 복 주는 줄 알고 그 신 섬기는 게 재미가 나거든. 사람이 만든 일이라 재미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요. 저 밖에 나와서 고무줄치기 하고 오징어 땅콩 하고 모으는 게 재밌어요. 술래잡기 하고 사람의 일이 재밌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품이나 하지 졸리긴 하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랬단 말이야. 이방신을 섬기는 거는 정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같이 여겨져요.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신천지 왜 가는 줄 알아요?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거든. 회개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갈 것 같거든. 뭔가 다 팔아바치고 하니까 막 진짜 있는 것 같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니까 목사님은 1시간이 됐는데도 설교를 안 끝내지. 뭐 해봐요.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재미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니까 다 막 어느 집단으로 뭐 불이 내린다는 방언을 한다는 어떤 집단으로 찬양이 뜨거운 어떤 곳으로 농사 짓고 거룩하게 산다는 어떤 곳으로 교회를 떠나서 저마다 막 가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평지에 폭파하고 막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우수수수 무너지고 똥칠을 하고 오줌칠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깨닫듯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런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그것이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멸하였구나 깨달아지고, 불행이 행복입니다. 고통이 행복입니다. 환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매를 맞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환난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죠. 자,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하십니다. 구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이럴 거라 자기 생각에 막 미신이다,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미신이다 하고 막 행하다가 그게 자기의 본심도 아니고 자기를 지킬 힘도 없는 것을 깨닫고 이런 환난이 오자 자기에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신앙 앞에 자기를 맡기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20절부터 나와요. 아모스야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와, 하나님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이거 지난번 설교한 거 맞죠? 하나님이 언제나 매일 나타나서 친밀하게 소꿉장난할까? 오늘은 개 먹으러 갈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언약과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과 죄를 증시하는 틈틈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성경의 뜻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들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연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며 비웃는다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이 사내리바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나 하나님에게 그리하였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생의 무성한 숲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도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미리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하고 너를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전포고하신 내용을 히스기야에게 다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자, 오늘 잊었지 싶은데 말씀의 본문이 어디죠?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데가 어디죠? 19장이죠. 네, 18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고향에서 암살당합니다.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왕권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건 뭐예요? 기왕 이왕 됐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한번 보여주옵소서 말한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묘한 강아지다. 네, 묘한 강아지다. 묘한 강아지다. 그쵸?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묘한 강아지다. 이게 신앙의 본질임을 그 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서 못 깨달았던 거죠. 오늘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강해야 여호와도,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여호와께, 내가 교회가 부흥해야 여호와께, 내가 이겨야 여호와께. 여호와가 강하시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갖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인데, 그러고 나서 일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초반 사역이 끝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이제 살만한데, 이제 걱정이 끝났는데 해필 이때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야.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마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진실을 행한 건 뭐죠? 전심으로 행한 건 뭐죠?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건 뭐죠? 뭐가 있죠? 공부가 되나요, 그게? 그 앞에 뭐 산란교 부수고 했는 거? 누구 좋아서 장로했는데요? 누구 좋아서 목사질 했는데요? 누구 좋아서 찬양 부르고, 누구 좋아서 몸 찬양하고, 누구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만나면 간증하고, 누구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고난 오니까 하나님 내 몰라라 하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뭐 한 게 있나요? 평생 지은 게 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질 좀 알만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될만한데, 이제 직분으로 내가 좀 하나님 섬길만한데,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이 그만 없나 이런 거. 그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자,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3일 만에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해줄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그죠? 3일 만에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왜요? 히스기야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말하잖아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또 내가 나를 위함으로 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표를 구하니까 이 해가 10도 물러난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살아난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는가 봅시다. 12절이죠. 12절에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세상으로 아수르 제국이 그 엄청난 살만이스라엘 제국이 엄청난 제국인데 그 제국을 물리친 것처럼 보이니까 이 히스기야 이스라엘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문을 왔다는 거죠. 조문을 왔는데 과연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쳤는지 왔는가 와갖고 조문을 구하는데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창고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안에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자기를 자랑한다. 자, 살아난 히스기야가 한 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한 거야.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14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였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와가지고 아이고 나 목사님은 성도들이 왜 이리 착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요 이런 책도 읽었고요 저런 공부도 했고요 심리학도 했고요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를 얻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히스기야가 와서 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것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리 말을 안 하고 지금 자기의 보물 창고를 보이고 자기의 군기고 창고를 보이는 거죠. 이 얼마나 살아나서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까? 이것이 그에게 재앙이 됩니다. 20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을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뭔지 알죠? 황관이 되리라 하십나이다. 것에 당하고 내시가 되어서. 자, 그런데요 이 19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지금 좋은 이야기 합니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야기했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날에 평안과 진실이 있으면 됐죠.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살아나서 좋아요? 이 변해버렸지요? 그리고는 죽는 겁니다. 그러고는 죽어요. 더 비극이 뭔지 아세요? 더 비극은요 21장으로 넘어가봅시다. 21장이에요. 21장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나타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펼쳐지는데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도로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였는데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여기에 뭐 세웠다고요? 아세라 여신 목상을 세웠다고 그러지요? 성전에다가 여기다가 뭐 세웠다고요? 마리아 여신의 가톨릭이 부르는 게 여신 아닙니까? 기도할 때 부르는 건 신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왜 망하는지. 왜 끝까지 싸워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지.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그런데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요? 1절에 12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5년 더 살고 죽었는데 이 아들이 12세면은 병들어서 다시 살아난 지 몇 년 뒤에 아들 낳은 거예요? 3년 뒤에 낳았죠.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기도 그리고 엄청난 일. 우리가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여기에 주목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일을 이뤄내는 것은 죽을 병에서 낫는 기도의 힘도 아니요 해가 식도록 물러가는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운명과 순리에 순응하는 것, 그게 기도의 엄청난 일입니다. 죽었더라면 여기까지가 제 일입니까? 주께서 뒤로 물러나라 하시니 이제 사명을 다하고 막 뒤로 이만
역할을 마치고 물러나옵나이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로소이다 하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하지도 않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엄청난 일이 10도나 해를 물리는 물리적인 기적과 죽을 병에서 낫게 하는 나를 향한 축복으로 알지만 기도 그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운명과 순리에 순응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제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모셨으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불평이 많아. 이 교회를 나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에게 매직한 게 없는지,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일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나를 쳐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특별히 오늘 금요일날 나온 성도들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그래도 신앙이 깊은 사람들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좀 깊은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이런 예를 성경을 통해서 들지 않으면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긴 시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요 마음 문을 열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행하시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였습니까? 과연 여러분 누구며 오늘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오늘 기도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숙연하게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이 역사 앞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을 건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왜 부르짖습니까?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꺾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소원을 꺾지 않기 때문이지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거짓을 주님 앞에 못 박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게 외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는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옵소서. 내가 믿고 인정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고백하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